일부에 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2주 전에 명나라 시인 진계유라는 시인의 시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야 알았네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을 제가 이렇게 추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한 후에야 행복을 깨달았네. 이렇게 시를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감사주일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고백도 했던 그런 주간.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마음도 주십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자상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현대인은 작은 값싼 물건이든 값비싼 제품이든 간에 늘 비교하며 구입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교에 익숙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자신도 남과 비교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신은 세상에 혼자밖에 없는 독조적인 사람인데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가진 것의 비교, 외모의 비교, 학교의 비교, 실력의 비교하다 보니 점점 자상이 왜곡이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비스가스산 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축복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여기 광야까지 온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여기 가나안 광야에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40년 동안 눈만 뜨면 본 것이 사막이에요. 모래입니다. 모래 폭풍밖에 못 봐요. 문명이랑은 접한 적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오아시스 지역을 만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이건 무비판적으로 그냥 가서 너무너무 좋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40년 동안 그런 소동이 몇 번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던 애굽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의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모래벌판에서 사막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나안 문화는 여러분 눈이 돌아갈 만한 문화일 겁니다. 천지가 개벽할 문화 충격을 가나안 땅에 가면 받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문화, 어떤 문명, 어떤 엄청난 사건이 가나안 땅에 와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나 자신만의 자상을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야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감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의 설교가 3편 나오고 끝나요. 설교 3편으로 신명기 전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인은 영적인 정체성과 자아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으로 만들어낸 그 화려함, 그 값비싼 제품, 그 놀라운 문화와 교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공간 배치가 대단해요. 그거 우리 교회에서 못합니다. 돈을 아무리 써도 못합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악기 스피커 같은 거 좋아하는데 스피커 하나에 2억 원짜리 붙여놓은 음악 감상실과 교회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 거룩한 가치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날마다 넘어질 겁니다. 제가 모세였더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막 헤매는 걸 이게 눈으로 봅니다. 그려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 거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 자아관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29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함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는 시대에, 자본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는 시대에, 풍요로움을 가지고 즐길 것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하는 시대에 모세는 그거 아니다, 그게 행복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 감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오늘 행복이 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은 뭡니까?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를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 모세가 볼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냐? 첫째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43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출했죠. 구원했죠. 광야 40년을 지나는 그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구원받고 고난과 질병에서 위험으로 구원받는 것, 육체적인 구원이에요. 또 한 가지 영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수룬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순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별명인데 이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잘해서 의로웠나요? 의로워서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우리 부르셔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말씀하세요. 여수룬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좋았든 나빴든 간에 그건 관계없이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비교해서 행복한 절대로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 불행해져요. 비교하지 말고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인 기준, 이것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기에 행복한 여러분을 진짜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 정신과 전문의 프랑스와 롤로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런 정신과 의사로 불행하다 느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과 치료를 했습니다.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책으로 내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행복할 조건에 왔는데 왜 자꾸 와서 불행하다고, 왜 자꾸 저렇게 우울하다고 할까? 그러고 그들의 이유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병원을 잠시 접어놓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저 사람들은 잘 살고 좋은데 왜 저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 책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있지 않고, 행복은 상태에 있지 않고, 행복은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행복하다. 이 사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가장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영적인 풍요로움을 듣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2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29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써 있습니다. 지켜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옷을 공급해 주셨고 건강을 공급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 거예요.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행군을 여러분 2km만 걸어서 4km 완전군장하고 걷지요. 발이 다 부르터요. 근데 40년을 걸었는데 발에 부르지 않게 해줬다. 하나님이 지켜주자는 뜻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기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거기 애굽에서 낳은 히브리 남자애는 다 죽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100일 동안 겨우겨우 여러분 숨겨 키웠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내려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입양했지요. 왕궁에서 키웠지요.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게 모세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는 밤낮 기온 차이가 상당합니다. 낮의 온도는 6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의 온도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아주 일교차가 너무너무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올해 10월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고 이게 어렵고 이게 문제였는데 그 문제 그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구나. 특별히 여러분 운전한 사람은 여러분 그걸 많이 경험해요. 1초만 앞서가도 내가 큰일 났을 텐데 딱 멈춰주시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 지켜주신 은혜예요. 신학자 어거스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고난 중에도 행복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도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행복한 이유 첫째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2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왜 행복한 백성이냐?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인 곳에로다. 이 표현이 가나안 땅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행 가보셔 많이 있으시죠? 해외 여행을 가보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매일 짐 싸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 사모님은 그것 때문에 해외여행 안 간다고 그럽니다. 짐 쌌다 풀었다 싫어서. 오늘 여행 갔다 또 짐 풀고 또 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매일 짐 풀지는 않았겠지만 여기서 좀 살만하면 또 옮겨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들의 평생 소원이 뭘까요? 정착할 집을, 정착할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이 별 볼일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여러분 꿈의 땅이에요. 거기 정착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곳이요 야곱의 샘이 있는 곳이요 약속의 샘이 있는 곳이요 거긴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곳이고 이게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있기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너희들이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정착할 땅이 있어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보면 우리도 많이 헤맸죠. 그죠? 근데 우린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하늘 나라 갈 거잖아요. 그죠? 아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공포가 있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죽어도 하늘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땅이 있어요. 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어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 강의라는 이제 인터뷰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해놨어요. 죽음이 뭐냐? 우리 손의 앞뒤면이다 그랬어요. 뒤집으면 죽음이고 뒤집으면 삶이다 그랬어요. 죽이 뭐와 같은 거냐?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했는데 어릴 때 집 밖에서 막 놀고 있는데 저녁쯤 돼서 니엇니엇 해가 질 때 엄마가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야 돌아와라.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너 와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엄마가 들어오라 그러면 손 닦고 발 닦고 딱 들어가면 식사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 이어른 교수가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문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어릴 때 엄마가 포대기로 쌓은 그 옷에 죽을 땐 수의로 끝낸다 그랬어요. 포대기와 수의가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여러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28절에 이렇게 좋은 가나안 땅 있게는 행복하다고 그랬다면 우리도 영원히 살 땅이 행복한 거예요. 거기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히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실 주님,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마지막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최후 승리가 약속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영광의 칼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헤렙 가바테카라는 단어인데 탁월한 검, 영광의 도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도구가 되셔서 우리를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그 대적들을 높은 곳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문사용어로 해석하면 사령부를 짓밟고 사령부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대적을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모하시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은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승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올해 미국 월드 시리즈 우승팀은 LA 다저스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LA 다저스 팀의 유일한 한국인 선수가 김혜성 선수가 입사한 지 1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한 선수가 되어서 무승 메달을 가진 선수가 됐습니다. 사실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비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경기에서 감독이 불러서 공 한번 만져보고 그 경기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 선수가 됩니다. 이걸 아니까 김혜성 선수가 한국에 귀국할 때 이 기자가 물었어요. 올해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저는 올해 30점 정도밖에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며 우리의 신앙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 이겨놓은 경기에, 다 이겨놓은 전쟁에 잠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의 월계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승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싸워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를 다 제어하시고 이기셨어요. 우리로 마지막 경기에 공한을 뿌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승리했다, 너 승리자가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령 교수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부요한 럭셔리한 삶은 소유가 럭셔리해서 럭셔리한 삶이 아니다. 가장 부요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다. 스토리가 있는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거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수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수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 하나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좋았을 때, 내가 기뻤을 때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진 게 많으면 뭐합니까? 나와 관계없으면. 아무리 내가 누리는 게 많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아무 이야기가 없다면.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오래 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기회가 있었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통한 스토리텔링을 듣고 싶으실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습니다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을 통해 움직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에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가 풍성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신의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